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거리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 전도 효과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줄 뿐이다. 요즘 시대엔 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리 전도, 노방 전도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관계 전도도 필요하지만 거리 전도, 노방 전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생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 생각이 바뀐 것이 바로 이 전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리 전도, 사실 저도 효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호기롭게 뭣도 모르면서 거리 전도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줄 뿐이다. 지금은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그게 이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하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전도사인데 뭔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결정했으니까, 안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사 체면도 있고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냥 무작정 생각 안 하고 나갔습니다. 노방전도, 거점전도, 아파트전도, 학교 앞전도, 또 놀이터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만든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노는,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막 10명, 20명씩 막 데려다가 정자에 모아놓고 같이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간식도 주고 거의 빼먹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렇게 1, 2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안 될 거야, 이거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외적인 변화도 생겼어요. 물론 빠른 시간에 쉽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되자 그 지역의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상가 2층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약 10명에서 20명 되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 개척교회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분명 여러분 제가 제 생각대로 관계전도만 했으면 꿈에도 못 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의 경험이 제 사역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가진 판단, 조급함, 그걸 내려놓고 그냥 무던히 주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너무 섣부르게 모든 일을 결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지금 혹시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학교 앞 전도하라고, 노방 전도하라고, 거리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코로나 이후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더 어려워요 라고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전도사로 사역했을 그 당시에도 어렵다고 했어요. 전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심지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게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맨날 비실비실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과연 그러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 여러분,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실까요? 그렇게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9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남들보다 성품이 더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3명만 꼽자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닙니까? 그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훌륭한 위인들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흠들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기근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그것도 한 번 그럽니까? 아닙니다. 2번이나 그럽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다를까요? 신약을 대표하는 두 위인을 꼽자면 단연 저는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베드로. 근데 그는 어부였습니다.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혈기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도 정말 많이 했죠. 결국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을 저질렀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그곳에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봉사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인가요?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라크라고 표현합니다. 할라크.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무려 1562번이나 사용된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흔한 단어. 기본적으로 어떨 때 쓰이냐면 걷다, 가다, 이런 걷고 가고 이런데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함께 쓰이는 동사나 목적어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할라크가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할라크가 동행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쓰이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동행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맬 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따뜻한 손 잡아 주시며 같이 함께 옆에서 걸어가 주시고, 때로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같이 가자 하면서 뒤에서 등 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할라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압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할라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버린 적은 있어도 아버지가 탕자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는 그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본래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약속을 지키기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보면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어기는 경우가 있죠. 저도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더 그래요. 아이가 셋이나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날에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언약, 이걸 생각할 때 사람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약속처럼 꼭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없애는 것도 사실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분노 중에도 결코 하나님은 사랑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노아의 방주인 거죠. 구원의 방법.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루어질지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 같은 죄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한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극악무도한 형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온갖 조롱과 방해에도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압제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 한국의 대표적인 분,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분이시죠.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 그 정절을 지켰습니다. 모진 고문과 감옥살이, 협박과 끈질긴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쉬웠을까요? 목사님이라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타협만 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설령 이 땅에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더라도 영원한 세상 저 천국이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구원시키실 것을 믿었던 노아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구원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노아 때 당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들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홍수가 나고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방주를 짓는데 이 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막 몇십 년씩 길어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그 기간을 각자 다르게 보는데요. 최소 70년, 80년에서 약 100년 가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70년, 80년도 그렇고 100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다 살아도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 약속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는 변화 없고 인내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의 거 욕심내면서, 그거에 몰두하면서, 그거에 채우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리전도, 관계전도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마실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노후 걱정하는 거,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복음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바보 천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대 감각 떨어지는 예수쟁이 취급을 받기도 하죠.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암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의심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의심을 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말씀하신 대로, 그 규빗대로, 그 규격대로 하나씩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분명 여러분, 노아에게 주어진 상황은 노아가 이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지키며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본 회퍼 목사님이신데요, 히틀러가 교회를 공격할 때 끝까지 투쟁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 있다. 종교가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의, 히틀러의 공격에도 과감하게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이것, 하나님과의 만남,
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여러분,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매일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와 또 나치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고 온갖 옥고를 치르면서도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그가 오랜 신학적 성찰 끝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부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확신하며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